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과 명상을 통해 어지러운 마음을 돌아보고 고요를 찾는 공간, 명상정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가 무가치하다고 느낍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작고 하찮게 여기고 마치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작아짐 속에서 인간의 위대함이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마음속의 깨어남이 바로 내면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된다고 일러주셨습니다. 또한 화엄경에서는 하찮은 풀과 나무조차 다 부처가 될 성품을 지니고 있다고 설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존재가 이미 그 자체로 불성을 품고 있으며 작고 미약해 보여도 깨달음의 가능성을 지녔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존재란 그 자체로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자신이 하찮게 느껴지고 자꾸 작아질 때 어떻게 마음을 다잡고 스스로를 품을 수 있는지 부처님의 말씀으로 되짚어 보겠습니다. 도량에 앉은 여러 제자들이 조용히 부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안개를 뚫고 도량 안에 스며들자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대들 가운데는 가끔 스스로가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라 느끼는 이가 있을 것이다. 남들보다 수행이 늦고 특별할 것 없이 평범한 자신을 부끄러워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말하노니 작다고 하여 그 존재가 어두운 것이 아니며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그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니라. 제자들 사이에 고요한 정적이 감돌았고 이윽고 한 제자가 조심스레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와 같은 평범하고 부족한 이도 깨달음을 이룰 수 있습니까? 저는 스스로가 남들보다 한없이 부족하고 쓸모없는 사람이라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자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흙 속에 핀 연꽃은 스스로 빛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햇살이 오면 피어나고 물이 닿으면 살아난다. 그대도 지금은 진흙 속에 있는 듯 느낄지 모르나 그 마음이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잠시 주변의 숲을 바라보다 말씀을 다시 이어가셨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태양처럼 세상을 밝히지 않지만 어두운 길을 걷는 이에게는 길잡이가 된다. 하찮아 보이는 등불 하나가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듯 그대가 비록 작다고 느껴질지라도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위안이 될 수 있느니라. 존재는 스스로의 무게로 빛나야 한다. 남의 시선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래성을 자각함에서 그 가치를 얻는다. 작게 느껴지는 그대의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수행이 시작되는 자리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라. 누구나 본래의 자리를 갖고 있으며 그 자리가 바로 불성을 피워낼 토대이니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에 스며드는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작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부정했던 마음이 오히려 수행의 첫걸음임을 부처님은 자비롭게 일러주셨습니다. 우팔리는 낮은 신분 출신으로 늘 수행자들 가운데 자신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다른 수행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위축되고 자책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천한 계급 출신이라 늘 위축됩니다. 고귀한 수행자들 사이에서 저 같은 이가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우팔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팔리야, 산은 크고 높다고 해서만 의미가 있지 않다. 바닷속 산호도 조용한 연못의 연꽃도 모두 자기 자리를 지니고 살아간다. 작은 돌멩이도 제자리를 지키면 큰 산을 이루느니라. 부처님은 이내 다시 조용히 눈을 감으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대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맑은 물은 높은 산에서만 흐르지 않는다. 진정성 있는 마음은 그 자체로 가장 고귀한 수행이 된다. 세상은 그대를 작다고 말할지 몰라도 부처의 눈에는 모든 중생이 동등하니라. 우팔리는 그날 이후 자신을 향한 시선을 바꾸었습니다. 외부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진심과 정진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도량을 정리하고 물을 길어 다른 스님들의 발울을 씻으며 무언의 정진을 실천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조용했지만 단단했고 겉으로는 작고 평범해 보였지만 부처님은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우팔리는 말이 적지만 실천이 깊다. 그는 이미 법을 이룬 인이라. 이렇듯 우팔리는 훗날 많은 후학들에게 조용한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작다고 여겼던 자리에서 결국 가장 든든한 산처럼 모든 이에게 의지가 되는 존재로 성장했습니다. 다음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지혜를 통해 작다고 느꼈던 존재들이 마음의 흔들림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선 이야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작음이 곧 무가치함이 아니라 다시 피어날 가능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을 외곽을 지나시다 초라하고 낡은 초막 하나를 발견하셨습니다. 문도 없이 허물어진 지붕 아래 병든 몸을 이끌고 혼자 살아가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희미했고 손은 떨렸으며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젊을 때는 힘이 있었지만 지금은 손 하나 까딱하기도 어렵습니다. 자식도 떠났고 이웃들도 저를 잊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저 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죄처럼 느껴집니다. 저 같은 자에게도 삶의 의미가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다가가 노인의 손을 잡고 천천히 그 곁에 앉으셨습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고요한 인내는 이웃에게 안심을 주고 그대의 숨결은 이 땅 위에 존재의 자취를 남긴다. 고통 속에서도 살아내는 그대의 하루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느니라. 노인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워만 있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흐르지 않아도 깊이를 지닌다. 말없이 살아가는 삶도 그것만으로 누군가에게 위안이 될 수 있다. 존재는 소리 없이도 깊다. 그대가 버텨내는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용기의 씨앗이 되는 것이니라. 그 말에 노인은 처음으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마치 긴 어둠 속에서 작은 등불 하나가 켜지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세상의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음을 마음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작아 보이는 삶도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또 다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사원 근처 마을에 늘 꾸중만 듣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배우는 속도가 느리고 글자 하나 익히는데도 며칠씩 걸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그를 뒤처졌다고 수군거렸고 어른들조차 그를 애처로운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루는 사원에서 경전을 필사하던 수행자들이 그를 불러 말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느리냐? 몇 번을 가르쳐도 진전이 없구나. 소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머리가 좋지 않아서.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부처님께서 조용히 다가와 소년을 불렀습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부처님은 소년에게 직접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왜 배우고자 하느냐? 소년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배움을 통해 제 마음을 바르게 가꾸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느리지만 단단하다. 물은 천천히 흐르되 가장 깊은 곳을 적신다. 천천히 가더라도 마음이 진실하면 그 길은 틀리지 않느니라. 빠르게 오르는 이가 꼭 높은 곳에 머무는 것은 아니다. 천천히 올라간 이는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들은 소년은 두 눈에 눈물을 머금고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남들보다 먼저 사원에 나와 바닥을 쓸고 늦게까지 경전을 손에 쥔 채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그의 배움은 느렸지만 마음은 깊었고 결국 누구보다 단단한 정신을 지닌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뒤처졌다고 여겨지는 자리도 꾸준히 정진한다면 누구보다 깊은 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은 또 한 사람의 조용한 눈물 속에서 이어집니다. 한 여인이 초췌한 얼굴로 부처님 앞에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허름한 옷차림에 눈빛은 깊이 꺼져 있었고 발걸음마다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머뭇거리다 이내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도 제 곁을 떠났습니다. 이 마을에 살고 있지만 누구도 저를 찾지 않고 하루가 가도 제게 말을 건네는 이 하나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제가 과연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오늘 길을 걷는 이에게 미소를 건넨 적이 있는가? 여인은 고개를 들며 의아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이웃 노파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작은 일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불빛 하나가 캄캄한 밤의 길을 비추고 연등 하나가 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사람들의 길을 밝히는 법이다. 그대가 건넨 인사는 사라지지 않았다. 누군가의 마음속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여인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였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존재는 조용할수록 더 깊이 스민다. 드러내지 않아도 그대는 이미 많은 이의 삶에 조용한 연꽃처럼 피어 있었느니라.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주는 그대를 기억하고 있다. 그 말에 여인은 흐느껴 울었고 다시 자신의 하루를 살아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겼던 자신의 삶이 사실은 이미 조용한 빛으로 누군가를 감싸고 있었음을 처음으로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병든 몸속에서도 수행의 의미를 되새기며 묵묵히 하루를 살아가는 또 다른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 수행자가 오래도록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경전을 외우고 도량을 정비하던 이였지만 병이 깊어지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었고 점점 말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점점 사람들의 눈을 피하게 되었고 언젠가부터는 스스로를 도량의 짐이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부처님을 조심스레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수행자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정진하는데 저 혼자만 누워 있습니다. 도량에 머무를 자격이 없는 듯합니다.
부처님은 그의 곁에 조용히 다가가 앉으시며 조심스레 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대는 몸은 누워 있으나 마음은 일어서려 하고 있구나. 그것이 진정한 정진이니라. 바람이 멈춰도 향은 남듯이 그대의 마음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자비와 배려를 전하고 있느니라. 수행자는 눈을 감은 채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정진은 반드시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 하나, 의지 하나가 수행이 되고 존재 자체가 가르침이 되기도 하느니라. 그대가 지금 품은 부끄러움조차도 누군가의 교훈이 될 수 있느니라. 이후 그는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누운 자리에서 경전을 외우고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도량을 향기로 채워갔습니다. 그의 존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많은 이들에게 조용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사원의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잡초를 뽑고 쓸고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그를 지켜보지 않았고 그가 한 일을 알아주는 이도 없었습니다. 법당에서는 큰 스님들이 설법을 펼치고 젊은 수행자들이 수행에 몰두하는 동안 그는 조용히 사원의 구석구석을 돌며 물길을 닦고 벽을 닦고 흙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왜 하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십니까? 노승은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곳이 깨끗해야 수행도 기도도 편안하단다. 내가 하는 일은 눈에 띄지 않지만 모두의 마음이 머무는 공간을 만드는 일이란다. 며칠 뒤 부처님께서 그 노승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조용히 세계를 밝히는 이다. 사람들은 크고 밝은 등불만 보려 하지만 등불을 지탱하는 심지를 보지 못한다. 그대는 이 도량의 심지와 같도다. 드러나지 않지만 없으면 모두가 어두워지는 존재니라. 그 말을 들은 수행자들은 처음으로 사원의 조용한 뒷마당을 돌아보았고 그곳에서 스스로의 수행을 비추는 또 하나의 거울을 발견했습니다. 노승의 모습은 후에 많은 이들에게 겸손과 헌신 그리고 무명의 진리를 일깨우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더기를 걸친 채 먼지로 얼룩진 얼굴과 굽은 어깨로 조용히 사람들 틈을 비집고 나와 부처님 앞에 섰습니다. 다른 이들처럼 가지런한 옷차림도 환한 얼굴도 없던 그는 부처님의 눈길이 닿자마자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주눅든 듯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이윽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글도 모르고 배운 것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버겁습니다. 누군가를 도운 적도 없고 세상의 이름을 남길 일도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오늘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가?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무에게도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첫 번째 선을 지키고 있도다. 스스로를 작다고 여기며 부끄러워하지 말라. 지혜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데서 비롯되느니라. 어리석음은 배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부정하는 데서 자라난다. 부처님은 고요히 눈을 감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흙 속에서 썩어야 싹이 트듯 지금 그대의 가난하고 외로운 삶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위안이 될 수 있다.
존재는 꼭 크거나 유명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신을 버리지 않는 마음이 곧 불성이다. 그 말을 들은 남자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누군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작은 일을 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지나가는 이에게 조용한 인사를 건네며 드러나지 않게 세상을 따뜻하게 밝히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의 말씀과 일화를 통해 우리는 작다 하여 무가치한 것이 아니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낮추는 마음을 어떻게 회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첫째, 비교의 습관을 멈추고 나만의 리듬으로 걷기. 부처님께서는 연꽃은 연못의 깊이에 따라 피어나되 누구도 누구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내 삶은 내 흐름을 따라가야 하며 남과의 비교는 수행에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둘째, 눈에 띄지 않는 시작도 귀하게 여기기. 우리는 종종 작은 실천이나 보잘것없는 시작을 실패처럼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씨앗은 작지만 거대한 나무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이 삶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임을 기억해 보세요. 셋째, 조용한 자리에서 피어나는 자비를 믿기. 등불은 소리 없이 어둠을 몰아내고 향기는 이름 없이 마음을 맑게 하듯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누군가의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감사받지 못해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작은 행동을 실천해 보세요. 넷째, 부러움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연민으로 전환하기. 누군가를 부러워할 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남을 위하는 것이 아닌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부러움이 올라올 때 그 사람 역시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연민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다섯째,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 대신 나는 아직 피지 않은 연꽃이다로 바꿔보세요.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건 자각입니다. 나는 작지만 깨어있으려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 연꽃을 피워낼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무가치하다고 느끼며 흔들릴 때조차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 안에도 불성은 있다. 자금은 결코 무가치함이 아니며 연민을 품은 마음은 이미 빛나고 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잠시 멈춰 숨 고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마음 깊이 스며드는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